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 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설교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잘못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지금은 멈추셔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당연히 응답될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 나는 이 기도를 해놓고 당연히 응답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쏟아놓고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당사자인 내가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대화가 오간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다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만 막 쏟아붓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듣고 안 들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 또 이 상호관계 중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내 말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리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갖고 있어서 그 기도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줄만 한가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호관계, 서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중요한 상호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네?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된다.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어줄만 해야 된다. 들어줄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애기들과 같다 그 말이에요. 애기들과 같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하면 밥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파요 밥 줘요 라고 징징대도 별로 탓하지 않고 그래 엄마가 밥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아이오닉 6를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주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동차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자동차가 엄청 이쁜 거 나왔는데 엄마 호건이한테 아이오닉 6를 한 개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택도 없는 일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규모와 그 나이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기 때는 그냥 달라 그래도 돼요. 그런데 애가 좀 자랐어요. 그래서 한 17살쯤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엄마 용돈 주세요가 제일 많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가 안 주면 아빠한테 가서 애교를 피우면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그때 그냥 그래? 돈 필요해? 그리고 딱 주는 게 아니라 어디 쓸 건데? 라고 묻습니다. 네, 어디 쓸 건데? 라고 묻는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가서 옷도 사고 마음껏 놀게 라고 얘기하면 지금 네가 그럴 때냐?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먼저 나오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옷도 많잖아. 왜 그게 왜 필요한데?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 그럼 엄마가 이거 용돈을 줄 테니까 그러면 넌 다음에 뭐 할 건데? 라고 물어요. 조건을 붙이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충분히 더 잘합니다. 충분히 잘해가지고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면 엄마 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 너한테 줄 돈이 별로 없고 일도 할 수도 없는데 너는 젊은데 네가 나가서 벌어 쓰지 그래 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요구고
그죠? 그러니까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말에 서로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 온 세상의 운행의 질서를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해서 지금 이것이 줘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많이 늘리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듣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와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피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로서 늘 응답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만족스러운 그런 기도를 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말씀 첫 번째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모두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그 기도의 내용과 형식 중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죠.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많은 말을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갖다가 제가요 이런 게 사실 필요하긴 한데 제 상황은 이렇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그 다음에 꼭 지금 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렇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들은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자기의 생각에 들은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를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니 본받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냐 이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자신이 한 말의 의미도 모른 채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 속에서요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을 두고 여러 간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오늘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내 상황이 너무 급하고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오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 기도를 또 하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이게 또 기도를 했는데 또 마음에 별 감동이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제게 왜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왜 대답하지 않으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다시 반복하고 한 번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것만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들으셨죠? 라고 얘기해서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들으셨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문제로 알고 제가 제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도장 꽝꽝 찍고 이게 또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그 문제를 갖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만 질리겠죠. 아니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도 3세판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를 계속 얘기하는데 아주 내 새끼가 와가지고 오늘은 사랑스러운 내 새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이렇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엄마 이거 좀 돈 이거 조금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꼭 들으셨죠? 라고 눈빛을 확인하고 사랑해요? 하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이렇게 넘어갔어요. 하는 짓이 참 예뻤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새벽부터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 됐어요? 라고 얘기해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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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또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사랑해요 하고 또 돈 지금 됐어요? 다음날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좋냐고. 이걸 조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든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주셨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전히 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도 없고 또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만 하겠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구하고 또 얘기하면서 조르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도 못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도 없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맡으신 줄 알고 이제 네 문제가 아니면 놔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놓고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어야만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이 기도의 대상이 정해지면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내용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거를 드리고 끝나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어도 응답되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향한 감춰지지 못하는 소원을 품었고 그래서 기도 중에도 세상에 있는 그것만을 자꾸 구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냥 알아서 더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싸움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분명히 생겨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한쪽은 내 육신의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낸 건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을 자꾸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한 소원이 이 바닷속에 감춰진 것처럼 너무 가득 들어있어요. 고래, 상어, 청새치, 메루치, 쏘가리는 여기 없어요. 강에 있어요. 대왕, 문어, 오징어, 조개, 가리비 이런 것들이 잔뜩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내 마음속에 잔뜩 들어있는데 그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애써 감추는데 거기를 향한 소원이 너무 큰 거예요. 자,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해야 요 아래 걸 들어준다는 거는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먼저 이것을 구하는 건 맞는데 이 아래에 있는 소원이 너무 간절하고 큰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를 감출 수도 없고 뭐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구하면 요 아래 거는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믿습니다. 구합니다. 라고 한참 얘기를 해놓고 나서 여전히 미심쩍단 말이죠. 미심쩍어. 요 아래 걸 하나님이 과연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늘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꼭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말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하나님, 제가 요런 게 필요하다는 건 설마 눈치는 채고 계셨죠? 라는 거를 기도 속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속아 넘어가시겠죠. 우리가 연기력만 좋으면 하나님을 속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도록. 만약 속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일 수 없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런 소원이 있는데 저는 겨우 이 정도밖에 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주의 나라를 보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함께 제 마음의 중심을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애써 감추려고 해서 마음속에 그 싸움이 계속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내 마음의 소원은 세상이니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세상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내 육신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누리는 것, 육신이 취하는 것, 육신이 즐기는 것에 온통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요 막상 얻어보면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 괜찮지. 누군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틀리 한 대를 구해가지고요. 벤틀리가 뭔지는 알죠? 또 김포 사니까 또 그런 거 모르면 사실 뭐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벤틀리라는 차가 있어요. 차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한다고요? 1,000만 원도 넘어요. 네, 넘는다고 얘기했죠. 어느 정도까지 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비싸요. 중고차도 1,000만 원이 넘고 폐차 직전도 1,000만 원 넘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억 하는 차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억 하는 차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벤틀리를 사서 탁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여행 가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벤틀리를 시내에서 혼자 그냥 조용히 이렇게 다니다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벤틀리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차감이 좋잖아요. 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살 이유가 없어요? 수억까지 들이면서 그걸 왜 사냔 말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우와 대박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라는 정도의 반응은 있어야 벤틀리를 살만하죠. 그리고 크게 성공하셨네요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당신하고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매달리고 막 붙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걸 살만하죠.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걸 뭐하러 사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다 적당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영혼의 얘기를 하면 답답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입을 것도 채워주실 것이고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또 마시는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늘 문제고, 세상의 것이 탐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소망을 끊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란 것입니다. 결국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남들이 나한테 와가지고요, 차 샀어, 집 샀어, 옷 샀어, 옷 이쁘지? 응? 내 자식이 잘 됐어. 우리 애는 시험 잘 봐가지고 성공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뻐요, 기분이 나빠요? 왜 신앙인이 그 모양으로 마음을 써요? 다시요. 기뻐요,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는 말아야죠. 사실 듣기가 마냥 좋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숙 집사님? 왜 그렇게 빵 터지죠? 마냥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편을 들어주고 칭찬을 하고 또 박수를 쳐주고 싶어도 늘 와서 자랑을 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번사식이나 돼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우리가 가진 소소한 자랑들을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으려고 애써 노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포장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미련 곰탱이가 되니까 그런 모양으로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랑을 일삼으면 사람들도 싫어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자랑이니까요. 남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왜? 배 아프지? 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전혀 안 그러죠. 우리 장로님들, 그죠? 그렇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과 이 미련한 괴로움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때요? 읽어보니까 지금 당장 말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죠. 이 미련 곰탱이 같은 행동을 하는 나는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라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동의하지 않아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통 자기 감정을 쏟아 사랑하는 세상을 향한 열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늘 갖고 있는 괴로움이 바로 이것이라 이런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요, 음란한 것,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것,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이루는 것들이며, 그것은 곧 죽고 없어질 육체에 쌓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귀금속을 몽땅 다 치장을 해도 87세인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들어갈 때 이제 숨이 끊어질랑 말라 그러면서 앰뷸런스에 실려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귀금속들을 가져오너라.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손가락마다 가락지를 다 끼고 가장 고급스러운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이 죽어서 썩어질 것은 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사람들을 향한 인정도 바로 그 반지와 그 목걸이와 그 귀걸이 같아서 우리를 살아있는 모양으로 치장을 해도 그 속사람이 늙어간다는 걸 우리가 모르지도 않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그것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는 왜 자꾸 세상만 사랑하고 거기에 빠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있잖냐? 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네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결국 나에게 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뒤로 밀어놓고 세상만 취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그것들을 섬기는 건 죽은 사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굳이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세상의 것이라도 잘 얻고 싶다면 세상의 것을 다이렉트로 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 우회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를 높이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사람을 향해 하는 기도입니다. 설마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성도 중에 70% 이상은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 보다 경건한 모양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이 감동될 만한 성경 구절을 찾고 감동될 수 있도록 문장을 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평상시 자신의 말투와 전혀 다른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을 흉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한 기도의 내용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한 기도인데도 마음이 불편한 것도 없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미 죽은 기도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 실상은 사람을 향해서 자,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아내를 향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을 내가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는 못하겠고 그럼 잔소리를 하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여자에게 정신을 좀 차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충 제 의도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놓고 제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포장을 딱 해놓고 말에 실수가 있는데 그런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늘 잔소리하는데 그러면 또 기도를 하죠. 많은 말로 잔소리를 퍼붓기보다는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희생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요, 말씀만 하세요. 그럼 마음대로 잔소리하는 거를 기도로 바꿔서 얘기해 드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편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가정 예배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한테 잔소리할 때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말을 듣질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사람 듣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어봐요. 기도 잘 들었지? 아시겠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잔소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 사람을 향한 기도는 사람이 들으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의 응답은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사람이 들은 것으로 끝났고 사람들이 기도 엄청 그렇게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들으라고 한 기도도 아닌데 굳이 하나님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다가 자기가 응답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기도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기도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들을 필요도 없고 또 응답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을 외면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의 뜻을 섬기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 거룩함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저 세상 속에 있는 것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오히려 반하여 거스리는 것이 되며 그것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같은 죄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나무와 열매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나무는요, 감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감나무와 감은 다를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신기하죠? 대추가 열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뭐라고요? 대추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와 열매는 다를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과가 열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나무라고요? 사과나무입니다. 그리고 배나무를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떤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배가 열릴 것을 기대하지 배나무를 사놓고 여기는 돼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동화 속에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적게 맺을 수도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는 부실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면 나무에 해당되는 그 열매를 맺는 거라 이 말이죠. 그 둘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소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늘 세상으로 만족하면서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되는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을 애써 부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응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자,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배우는 것은 이것을 피하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간절하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겠고 몸도 치유가 돼야겠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기도를 피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도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마음이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맡길 수 있다는 것까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워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언어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평강이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모든 만족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또는 중언부언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 들으라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척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껏 그냥 기도를 드리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피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며
우리 자신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성령 충만하고 늘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서 하나님도 영광되고 우리도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